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고,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주님을 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메마르고 저주받고 멸망하고 패망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19절부터 27절에서 느닷없이 안식일 문제를 꺼내서 이걸 회복하라고,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쫄딱 망하게 되고 곧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것부터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이야기하면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뜻을 알았으면 부득부득 내 사정이었더니, 내 기분이었더니, 이런 요즘이 뭐 사정 분위기가 어떠니, 이런 핑계 될 거 아니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령이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자기 생각, 세상 논리 이런 걸로 인도받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나무같이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를 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그 근본 기원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모든 걸 그치고 일곱째 날 하나님도 안식하시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키면 복되고 거룩하게 성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예요. 이건 대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다 쉬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이게 구별되는 게 겉으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이게 근데 겉으로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중심에서 구별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아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 조물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시니까, 여기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다 문제 삼는 건 뭔가 뭐가 없다는데, 그건 사람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만드시면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그냥 만드셔서 주시면 돼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있어야 주지요. 어떻게 줘요? 없는데 들판에서
돈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빵이 있습니까? 어떻게 줘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창조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건축하면서도 없다 이게 아주 우리의 주제인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창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면 되지, 만드시면 되지. 이게 굉장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성별해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바로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세주,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지키는 게 또 안식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신앙, 구세주 신앙인 것이. 우리는 문제가 늘 걱정이 되고 상황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실 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그걸 구원해 주시고 근원적인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걸로다가 마음의 중심을 삼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성수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해서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심하게 말씀하셔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당장 목숨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단절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 위하여는 가문의 대가, 영적인 대가 끊어져 간다, 교회들이 무너져 간다, 어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이 뭐 사람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꼭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꼭 지키고 복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경솔히 넘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안 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겠어요? 와서 예배해야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걸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중심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형식이지요. 그냥 겉껍데기만 있는 거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중심. 이 성수주일 하면서도, 주일 성수하면서도 중심이 안 되면 그건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신약의 똑같은 개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세주, 부활에 새롭게 하시는 이런 것이니까, 신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재창조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으로 뺏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재창조의 날이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명하신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증명이 돼요? 부활로 증명이 됐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될 때 어떤 믿음이 되는가 하면, 주일 성수할 때 하는 믿음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켜서 세우셨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또 바쳐봐라, 그리고 모리아 제단에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은 뭔가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면 만들어주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이게 창조의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에 믿음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려지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성숙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주를 아는 거, 이거 십자가를 아는 거, 이거 아주 좋은 신앙인데, 본질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신앙이 열려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감사지요.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이게 열려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 부활의 신앙이다만, 이삭 모리아 제단에 바쳤는데 그거는 죽이진 않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죽이려고 진짜 작정했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된 거예요. 이 100세에 자기나 사라의 몸에서 죽은 것 같은, 생명력이 끊어져서 죽은 것 같은 중에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아들을 주셨으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또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믿어졌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실 걸 믿고 그걸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 믿음이 되면 어떤 믿음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수주의라는 정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 핵심 내용이다 그런 말씀. 이건 빼놓고, 이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와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건 기복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예배당 짓고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그 주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먼저 기다리신다고. 그 암 전문의 그 누구지요? 원종수 권사님. 새벽 기도 가니까 좋은 날 디트로이트에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새벽에 가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불고 바람 불고 못 갈 것 같은데 가서 딱 앉으니까 따뜻하게 주님이 감싸주고, 종수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음성 한번 들으면 모든 게 다 녹듯이 죄악된 마음, 굳은 심령, 고집 피우던 마음은 싹 다 녹아져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 고집 피우고 내 사정이 있고 뭐 뻗대고 어린아이처럼 고집 피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육신의 고집인데요, 육신으로 죄악으로 굳어진 건데, 주님의 음성이 영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져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예수께서 36장에 주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지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옥토와 같은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이 안 되면 주님 제게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고집 피울 거 없어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의미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야지요. 내용만 모르고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듣는 얘기로 주일날 아이들 한번 두드려 깨워가지고 주일 성수시키려고 데리고 나오려면 전쟁 치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미를 알고 그걸 깨우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깨우쳐주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구세주의 은혜, 그 은혜 감격하고 기뻐하고 체험한 은혜, 이것들을 나누는, 전해주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체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구약에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이 바로의 치하에서 구해주신 구세주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가르쳐요. 경험된 거, 그걸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육신은, 몸은 떨어진 사이에 수백 년 후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씨는 조상의 씨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같이 그때 출애굽했다. 같이 그때 체험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누누이 가르쳐주면서 지키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나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대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이 정말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대가 통합되고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기승을, 세상신이 기승을 부려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것들로다가 다 물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 속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영으로 붙잡혀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붙잡혀 있는데, 그거 창조의 신앙으로, 구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하고 가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배하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바뀐 존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가정에 가면 엄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고 오면 좋아? 아빠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교회만 갔다 오면 좋아? 그러면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구세주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하고 외적으로 신앙을 하면 교회 오다가 싸우고, 부부가 예배드리고 나서 가다가 싸우고, 그리고 집에 가면 비틀어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교회만 갔다 오면 싸우네, 갔다 오면 비틀어지네.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회방을 많이 합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는 게, 안식일 성수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가만 놔두겠냐. 어떻게 하든지 지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정신을 바로잡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이거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영으로 방해하는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수지라고 안식일 성수하면 복이 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를 했다.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그 우상 숭배에서 점점 굳어져 가지고 그게 돌이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거, 잘못된 걸 깨달으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치하면 안 되냐? 방치하지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 그냥 놔두면 점점 거기 더 더러워지고 그야말로 모기파리가 깨고 곤충이 깨고 썩고 더 심해지지 더 좋아질 이유는 없어요. 영적인 쓰레기들 방치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말씀으로 씻어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 부활의 새로운 능력,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야지요. 중심이 바뀌어져야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자자손손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거룩하게 성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날이에요. 11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거기 손대지 마세요.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주일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의 11조다 생각하시고 드리세요. 그거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려진 날인데 이걸 손대면 아간이 첫 예물 그 여리고성 그거 손댔다 죽는 거 마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고 불순종의 죄악이 돼. 그래서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 장사할 생각하지 말라. 사사로운 이익 그거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니면 뭐 학교를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니면 뭐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냐?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들 경쟁하면서 하는 세대인데 이런 걱정들이 다 저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래서 내가 창조주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저기 그래서 내가 구세주다.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다. 이 정신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소망이 되시는 거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되어진 거 그거 다 보고 이거 죽어서 하는 거 맨 처음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앞에서 끌어준다고 그랬죠. 나중엔 뒤에서 주님이 말씀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뒤에서 뒤따라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자녀들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사사로운 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고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오후 예배 끝나고 끝나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지금은 또 코로나라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 이게 결국 그 남은 시간 세상에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앞으로 크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고민해야 해봐야 될 제목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뭐 그런 생각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별한 날이고 성일이다. 이 날 거룩하게 성별하고 사사로운 일 하지 말아라. 그날 우리가 정말 오후 예배 드리고 같이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교회 못 나온 사람 있으면 가서 신방도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준비하고 저녁 예배는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뭐 낮에 바빴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날을 한번 꿈꿔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 잘 해놓고 우리가 시설도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우리가 잘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려야지요. 그런데 그거 우리부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좋은 모습을 보면 여기 오늘 그랬어요. 24절에 거룩하게 성별해서 지켜라. 그러면 25절에 다윗의 왕과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영원히 세워줄 것이고, 2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 나라 온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예배하러 전국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격적인 예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고 따라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예요.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하늘 도성으로 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온전히 거룩해서 여기 어떤 일도 22절에 하지 말아라. 짐지고 집이도 안식일에는 집이든 예루살렘이든 거기 들어오지 마라. 장사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명심하세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성별해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 몸도 지키는데, 이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미스바 성회를 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만 섬겨라. 바알과 아스타롯 마음에 품었던 우상들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 그래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을 듣고서 여호와 앞에 물을 떠다 보면서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회개 성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싸우려고 모였는 줄 알고, 결국 영적인 싸움이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아우성치면서 사무엘에게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무엘이 서두르지 않고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죽을까 봐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어린 양, 그걸 드린 것도 온전한 거지만 더 중요한 온전은 뭔가 하면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건 목숨 걸고 한다는 그런 말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헐거 이거부터 한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무엘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때 나온 말씀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 그때 나온 말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그 지역 안에 이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5성읍도 있는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영적으로 실패하면 영적으로 다 뺏겨요. 가지고 있던 것들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영육간에 다 뺏기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더 심하면 지옥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뺏기고 가는 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게. 근데 영적으로 승리하면 뺏겼던 거 하나님의 형상까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자자손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수주의라는 건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살리는 역사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 심령이 살고 내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가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심령의 세탁이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우리도 하고 자녀들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걸 양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허락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건 양보할 게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예요. 이거 꼭 지키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세상의 것으로 판을 치는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